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경외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수요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시장에 가니까 이러한 상호가 있었습니다. 어떤 참기름 가게 앞에 간판이 있는데 이런 간판이 있었다고 해요. 진짜 정말 순 참기름만 팝니다. 다시 한번 말씀, 진짜 정말 순 참기름만 팝니다. 얼마나 진짜길래 진짜를 3번이나 붙였는지 모르겠죠. 이 상품명 앞에 형용하는 그 이야기를 3개를 붙여놓으면서 이게 정말 진짜라고 강조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가짜가 많고 얼마나 진짜가 아닌 순이 아닌 것이 있으면은 이런 것을 붙였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가짜가 아닌 것이 없는 곳이 거의 없죠. 가짜가 있지 않은 곳이 거의 없죠. 그래서 뉴스에도 또 여러 가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듣게 되는 이야기가 가짜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요. 돈을 얼마나 내야 그 물건을 살 수 있습니까? 그거 얼마입니까?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죠. 그 물건이 얼마나 질기고 오래갑니까?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최신 상품입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물건 갖다가 다시 팔면 얼마나 남습니까? 물어보고요.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물어볼까? 그러면은 이거 가짜예요? 진짜예요? 물어보겠죠. 그러고 나서 값을 흥정한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경외라고 합니다. 참된 경외가 있으면 참되지 않은 경외도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의 경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짧은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얼마나 참되게 경외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세아라는 왕. 호세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왕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호세아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유지시키려 했던 왕이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한 나라에게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아수르에 붙다가 애굽에 붙다가 결국엔 이도저도 안 돼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왕이 잡혀가 버린 건 끝난 거죠. 그런데 그 왕이 잡혀가고 난 그 자리 북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아닌 사마리아 지역에 이 왕국은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북쪽의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가 끝까지 저항을 했어요. 3년 동안 이 아수르에 맞서서. 근데 결국에는 장사가 없죠. 3년 동안 맞서다가 결국에는 함락이 되고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본인들 제국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칩니다. 그 중에 유명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주 정책이에요. 사마리아에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쓱 들어다가 자기의 나라 쪽으로 옮겨버리고요. 자기의 나라에 살던 사람들을 그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나라가 섞이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대제국들이 다 이러했습니다. 웬만한 큰 나라들은 대제국들은 나라를, 민족을, 지리를, 경계를 아우르는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질감이 있거나 우리 민족이 최고야, 우리 민족만 중요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 제국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들은 가장 먼저 사마리아의 기존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뽑아내어 자기의 나라로 자기 민족의 사람들을 그리로 갖다 놓았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첫 번째, 그 나라의 문화가 들어오고요. 그 나라의 문화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 나라의 종교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종교들이. 두 번째로, 그 나라 사람들과 이 나라 사람들이 피가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남아있던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과 이주해온 사람들 간의 통혼이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이제 민족적인 결합이 일어나죠. 사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취급하지 않지요. 성경에도 우리 신약에 보면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자주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출신 문둥병자들. 반대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또 반대적인 의미에서 그 비유가 되었던 거죠. 하여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섞여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마리아 땅이 점점점 아수르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수라 되어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그 민족들이 넘어와서 이제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얘기했죠. 자, 가져오면서 뭘 가져온다고 했죠? 종교. 그 다음에 우상과 신전들을 가져왔겠죠. 자기들이 섬기는 종교의 상징은 우상과 신전이었습니다. 자기들 스타일의 신전, 자기들 스타일의 우상들을 쭉 가져오든지 돌을 깎아서든지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바벨론 사람, 굿 사람, 하맛 사람, 아왓 사람, 스바라임 사람,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어려운 나라의 이런 종족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각자의 우상과 각자의 신전을 가져와서 사마리아 땅 이곳저곳에 자기들의 공동체를 이루어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세워놓죠.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말씀 읽은 전에 보면 이 말씀 읽었던 바로 전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들이 있던 그곳에서, 그들이 사라져간 그곳에서 이방 민족들이 와서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 신전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하나님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셨다고요? 사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몇 명을 다치게 하고 또는 그들을 몇 명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이방 민족들은 급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성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일수록 굉장히 종교성이나 미신 믿는 게 강한 거 아시죠? 뭐든지 어떤 귀신의 이유가 있고 뭐든지 운이라고 하고 하여간 초자연적인 이유를 많이 대는데 이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큰일 났어요. 여기에 왔는데 이 땅의 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씀에서 이 땅의 신의 이야기를, 이 땅의 신의 법을 우리가 몰라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수르로 끌려간 이 지역 출신의 제사장들을 빨리 데려오라고 합니다. 제사장을 데려와서 뭘 배우려고요? 이 땅 신의 법을 우리가 배워야겠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율법이죠. 그걸 배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이들이 그걸 배우고 나서부터 오늘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경외라는 말을 쓰기 시작해요. 근데 어설픈 경외입니다. 잘못된 경외죠. 반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경외가 무엇인지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입니다. 참된 경외는 현상이 아닌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사자가 물어 죽인 상황이죠. 자기들에게 사자가 떡 나타나서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으로 자기들이 물어 죽였습니다. 급하죠. 자기들의 공동체가 다치고 있습니다. 당장 자기들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 재난의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황급히 태세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고난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 재난이라는 것, 물론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또 오늘 우리가 고난의 새 재평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배웠던 것들이 있죠. 삶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고난에만 매몰되어 버려서 고난이 왔을 때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고난이 사라져버리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화장실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죠. 저희 아들이 저한테 혼날 때 제가 회초리를 들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러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오만 감언이설을 내뱉지만은 한 대 맞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울기만 하죠.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죠. 사사기 여러분 아시나요?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이와 같습니다. 자막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전체를 요약하는 한 절의 말씀이에요. 왕이 없었기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던 시대, 이 왕이 없던 시대의 구조가 어떤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립니다.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말이죠. 블레셋이라든지 다른 에돔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이 내립니다. 그러자 이들이 그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죽겠어요 이러다가. 저희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패턴이 사사기에서는 계속 반복이에요. 사사가 나타날 때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몇 번 배우면은 이것을 터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몸에 체화해야 되는데, 이 패턴만 그냥 알았던 거예요. 반복되는 역사 동안 계속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에만. 고난과 심판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것을 넘어가는 것이 최고예요. 이것을 어떻게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하나님을 깡그리 잃어버립니다. 사마리아의 이방인들 역시, 사마리아 땅에 정착한 이 이방인들 역시 사자의 공격 앞에서 황급하게 제사장을 섭외합니다. 어서 와라, 좀 알려줘라. 그래서 배우죠. 하지만 그들의 경외는 참된 경외가 아니었습니다. 현상만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현상만 두려워했을 뿐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는 무관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엎드리는데, 그 시간이 지나가고 조금 마음과 몸이 편해지면 어느새 다시 우리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 회개하며 주께 돌아간다 하지만 이 반복되는 것도 좀 너무 반복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에 매몰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상황을 넘어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삶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삶으로 그분을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참된 경외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3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방금 앞에서는 아수르의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을 데려옵니다. 그들에게 이 땅의 신의 법, 즉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율법을, 율례를 배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에서 눈에 띄는 두 글자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중에서 자기를 위하여. 그들은 그 율법을 배워놓고 이제 배웠으니까 우리 중에서 한번 세워보자. 우리 중에서, 자기 중에서. 근데 이 예배가 목적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나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의, 내가 안위를 받기 위해서,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직책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레위인만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무엘을 기다리는 보다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너무 못 기다리다 사울이 결국엔 자기가 제사를 드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화를 삽니다. 왕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 자기라는 단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준비했던 예배는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의 예배였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것이 맞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적어도 본다라는 의미보다는 드린다는 의미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본다는 건 제3자로서 관망하는 사람이죠. 얼마나 예배가 멋진지, 얼마나 예배가 잘 짜여져 있는지, 얼마나 예배가 내 마음에 합한지를 본다는 것이 보는 것 같고요. 반대로 드린다는 것은 예배가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의미로 쓰였을 때 하나님 저의 예배를 받으소서, 제사의 의미로서 드린다는 것이 바로 드리는 게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대를 초월하여서, 성별을 초월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시각에서 예배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어떤 기회가 되어서 정말 작은 개척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정말 은혜롭고 감사한 예배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여기는 초라할까? 뭐 이렇게 누가 섬기는 사람도 없고, 반대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이지만 이곳의 예배 스타일이 나에게 왜 이렇게 맞지 않는 것일까? 무슨 찬양이 왜 이렇게 나만 모르는 것만 자꾸 하고 있고, 왜 설교하는 목사의 말은 그렇게도 빠른 것일까? 그렇게 불만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불만을 가지시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의 방향이 누구를 향해 있냐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청년 시절에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저는 서울의 강남의 나이트클럽을 치고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어깨 형님들에게 한 달에 얼마씩을 드리고 예배 장소를 빌렸던 그러한 청년부에 있었어요. 토요일 저녁에 여전히 룸에는 위스키병과 토사물이 그대로 있었고 저희는 주일 아침에 가서 그곳을 쓸고 닦고 했지만 그 술 냄새와 토사물 냄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은 계속되었고요. 셀 모임과 기도회는 계속되었습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노래했던 무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고요. 장소에 대해서 굉장한 강박관념을 가지신 분들께는 그 예배가 곱게 보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의견을 보이며 그 공동체를 떠났던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한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경외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형식이나 상황이 나의 마음에 조금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여드린 그 순간 그 본질과 마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서 참된 경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된 경외는 하나님만 섬기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본인들이 가져온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기지만 하나님도 경외했다고 합니다. 종교 혼합이죠.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 세겜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는 가나안으로 건너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민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기든 상관없는데 나는 하나님 섬길 거야. 선택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신앙적 정체성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동일하게 통용되는 정체성입니다. 바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나와 우리 가문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강 저쪽에 있는 우상과 아모리 우상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 버리고 이 강을 건너는 즉시 나는 하나님 앞에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하자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들이 민족이 경외하던 신들도 섬겼습니다. 당연한 거였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상황에서 이방신을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라는 것은 종교의 의미가 아니라 거의 문화였습니다. 자기네 집에 그냥 모셔놓던 그냥 우상들, 잘 가지고 있던 갑옷처럼 물려주던 이런 석상들 또는 신들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 그냥 당연하게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오지만 여기 있는 신도 섬기면은 여기 있는 신의 복도 내가 받겠네. 이중이죠. 보험이죠. 그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군대에 가면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초코바 하나에 인생을 팔죠. 초코바 하나에 카톨릭에 갔다가 불교에서는 만두를 준다면 만두를 먹으러 불교를 갑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초코바이 하나 준다고 교회 안 나간다고 하죠. 제가 여러분 잠깐 우스갯소리를 얘기한 거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종교의 혼합의 모습이 단순히 우리가 절에 간다고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이 예배 마치고 기장의 해동용구사에 가서 절을 한다고 종교 혼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로 데려와서 하나님과 동일한 자리에 놓는 것 자체가 종교적 혼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면서 자녀를 우상처럼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면서 나의 자아 실현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재산을 늘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면서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달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난도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면서 나의 의견과 다른 사람들을 완전하게 무시하고 그들을 비판하는 나의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된 경외의 결과입니다. 참되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겐 이게 나타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결과들이 절대로 열매 맺힐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 은행에서 그 외국에서 주최하는 미국의 HSBC라는 은행에서 주최하는 그 위패 감별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도섭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우리은행에 다니시는데 이분이 오죽하면은 이 위패 감별사가 너무 없으니까 자기 은행에서 너무 돈을 많이 내는 그 수수료가 너무 아까워서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 알려주는 사람 없이 3년 동안 독학을 하셔서 이 위패 감별사 자격을 통과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위패 감별사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매일처럼 했던 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뭔지 아십니까? 진짜 지폐를 자기의 돈을 들여서 200만 원 들여서 사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매일 만졌다고 해요. 매일 만지며 매일 손으로 느낌을 기억하려고 했답니다.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방법은 위조지폐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를 공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짜의 촉감, 진짜의 느낌, 진짜가 어떤 소리를 가지는지, 어떤 재질인지. 비단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만 통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경외의 모습은 우리가 어떤 것을 경외하겠습니다라고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걸음, 매일의 기도, 매일의 큐티, 매일의 묵상,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그 걸음을 매일매일 걸어 나갈 때 참된 경외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어떻게 지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걸로 고난주간의 소임을 다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고난주간의 소임이라면 고난주간을 지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주간 가운데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며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또 고난주간을 지나가며 그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